오늘 성경 봉독은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이 아기스에게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나이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를 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게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흔들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이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 데려왔느냐. 내가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왔다가 내 앞에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을 들어오게 하겠느냐 하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임팔라라고 하는 영양류의 그 동물이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사는데 육상 동물 중에서 가장 멀리 뛰기를 가장 멀리하는 동물이라고 그래요. 뛰는 속도도 치타 다음으로 빠른 동물이니까 아마 들판에서 뛰어서 임팔라를 잡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겠죠. 그 임팔라의 키가 약 75에서 95cm 정도 된다고 하니까 그리 크지도 않고. 근데 이 임팔라를 가두는 동물원의 울타리의 높이가 1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일률적으로 1m는 아니겠지만 임팔라가 뛸 수 있는 능력, 그 속도나 넓이 뛰기의 어떤 능력을 봤을 때는 그 정도 울타리를 가지고는 절대로 가둘 수 없을 것처럼 생각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울타리 높이가 그렇게 높지 않은 이유는 임팔라의 속성상 자기가 아무리 멀리 뛰어서 디디는 곳의 땅을 확인할 수 없으면 그 거리를 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눈에 가려져서 바로 앞에 요만큼의 높이일지라도 그 시선을 가려서 그 너머를 볼 수 없는 정도의 높이만 되면 임팔라는 뛰지 못한다는 거죠. 뛸 수 있는 능력은 있는데 임팔라의 어떤 특성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동물이나 사람이나 그 특성의 메커니즘은 아마도 이제 두려움이겠죠. 내디딜 곳이 어떤 곳인지에 대한 두려움들은 동물에게 있어서 사람에게 있어서나 그 다음 행보를 이루는 데 있어서 주저하게끔 하는, 당연히 그렇겠죠. 나갈 길들이 뻔히 보이면 뛰어가든 아니면 걸어가든 어떻게 가든 갈 수 있겠지만 보이지 않을 때는 사람이든 동물이든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단지 막연한 어떤 그런 상황들을 넘어서서 두려움이 점점 더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우리는 더 위축되어질 때 나타나는 현상은 자신의 능력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발휘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 평상시에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뭔가 딱 붙들려져 버려서 그 두려움의 어떤 요소들이 그를 딱 붙잡아 버리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상황들은 우리에게서 어떤 판단을 내릴 때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없게끔 합니다. 그래서 살 길을 선택을 하는데 정신 차리고 보면 도저히 살 길이 아닌 거예요. 옆에 사람이 볼 때는 진짜 그건 망하는 길인데 그 사람은 그게 살 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에 살펴봤던 골리앗 앞에서의 이스라엘 군사들의 모습이 딱 그것에 부합되는 모습이에요. 3m나 되는 그 어마어마한 체구의 그 장수, 그 얼마나 유명했겠습니까? 그가 앞에 나와서 아침 저녁으로 40일 동안 온갖 모욕적 언사를 쏟아 부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군사들 어느 누구 하나 나가서 그에 대적하려고 하지 않아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들의 모습은 점점 더 위축돼서 나중에는 이탈자까지 생겼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이 전쟁을 처음 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미 이전에 전쟁을 해서 승리한 경험도 있어요. 그리고 전쟁의 승리의 이유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군사력과 무기와 뭐 그런 전략적인 것에 있는 것이기보다도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이미 경험해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경험이 어디 갔는지 다 도망가 버렸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앞에, 그 위험 앞에 딱 이렇게 묶여져 버려요. 요즘 뭐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 뭐 그런 용어도 사용되어지는데, 어쨌든 그 영혼이 됐던, 그 정신이 됐던 그 삶을 탁 틀어 쥐고 있는 그 참혹한 현장에 다윗이 등장하잖아요. 그 청년 앳된 정말 소녀처럼 이렇게 곱상하게 표현되어져 있는 그의 외모는 전혀 전쟁터에 어울리지 않는 청년에 불과한 그가 그 골리앗의 얘기를 듣자마자 막 불같이 화를 내죠. 하나님의 거룩한 군사들을 하나님을 모욕하느냐 그러면서 당장이라도 뛰쳐나가서 죽이겠다고 이렇게 막 길길이 날뛰는, 어떻게 보면 정말 철없는 어린애가 그러는 것처럼 생각되어지는, 사울이 막 말리다 결국은 그래 한번 해봐라라고 하면서 자기의 투구와 갑옷과 칼을 주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다 그냥 미루잖아요. 자기 몸에 맞지도 않을 뿐더러 익숙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벗어버리고 자기에게 익숙한 막대기, 평소에 양치면서 사용했던 막대기와 물맷, 이렇게 돌 집어넣어서 이렇게 던져서 잡을 수 있는 그 물매와 돌 5개를 준비해서 들고 나갑니다. 그러면서 그 골리앗에게 그렇게 선언하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아멘. 그 어마무시한 장수 앞에 그 모든 군대도 어찌할지 몰라서 그렇게 발발발 떨고 있었던 그 상황이 40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린 청년 다윗이 그렇게 용맹스럽게 선언하며 골리앗을 물맷돌 한 방으로 무너뜨리죠. 그리고 그 사건 이후로 전세는 이스라엘로 기울어, 그 이후의 전투는 다윗이 그 이후로 다윗이 계속 나가거든요. 승승장구하는. 그런데 오늘 본문, 우리가 오늘 21장 10절부터 봤지만 21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이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그 어디에도 다윗의 그 용맹함이 보이지 않아요. 물론 그 이전 사건과 다윗이 골리앗을 쓸었을 때 그 시점과 지금 다윗이 시점은 약 한 3년에서 4년 정도의 시간적인 그런 갭이 좀 있습니다. 그 사이에 좀 일이 있었어요. 사울에게는 다윗이 정말 천군 만마보다 더 큰 힘이었잖아요. 아무도 못하던 일을 그 아이 혼자서 해냈는데 얼마나 사울에게서는 큰 힘이 됐겠습니까? 문제는 그 출중한 그 실력, 하나님께 도우셔서 가능한 것이었지만, 어쨌든 그 전쟁을 치르고 돌아오는 그들을 향해서 환호하는 백성들의 무리들 속에서 노래소리가 들리는데, 노래의 가사말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그러니까 사울이 죽인 자보다 다윗이 죽인 자가 더 많다, 다윗이 사울보다 더 위에 있다라고 백성들이 실질적으로도 그랬단 말이에요. 나와서 사울이 한 일은 별로 없죠. 다윗이 다 했으니까. 근데 그 얘기를 딱 듣자마자 사울의 눈빛이 싹 바뀌어요. 그러면 이제 다윗에게 필요한 거는 왕권만 있으면 되네. 사울이 이렇게 눈빛이 바뀌게 된 이유는 이미 이전에 블레셋과의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잖아요.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의 신앙의 고백이 더 이상 힘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을 믿는데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것은 잠시 보류, 내 뜻과 그 주님의 뜻이 함께 가는, 그래서 어느 중요한 순간에는 나의 뜻이 중심으로 와버리는, 그래서 더 이상 그분께서 자신의 삶의 중심이 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에게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자리를 주실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건 사울 한 사람의 문제만이 아니라 민족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안 되겠다, 그리고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을 내가 왕으로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서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사울은 언제든지 자신의 왕위가 위태롭다라고 하는 그런 불안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혜성같이 등장해서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사람들이 시선이 다윗에게로 계속 몰리니까 불안한. 그때부터 다윗을 유심히 봤다고 그랬습니다. 유심히 본 정도가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계획하기 시작해. 시기, 그가 인정받고 높임 받는 걸 보고 시기한 거죠. 시기하고 질투한 것 때문에 사람을 죽일 수 있느냐 할 때,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만 가지고 뭐 죽이고 싶어 뭐 그런 마음 가지고도 실행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것이 실행력으로 갈 수 있었던 것은 다윗에게는, 사울에게는 왕이라고 하는 권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울 한마디면, 그 말 한마디면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권력은 사울을 괴물로 만들어갔습니다. 그게 어디 권력만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돈은 그 사람을 괴물로 만들어가. 뭐 뿔 달린 괴물이 아닌 건 아시죠? 사람답지 못한 선택들, 사람으로서 그에게 그 풍성함들을, 그 권력을, 그 힘을, 그 돈을, 그 재능을 그에게 주셨을 때는 그것을 통하여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이루라고 주신 것들인데, 하나님이 없이 가지고 있는 돈과 힘과 재능과 그 모든 것들은 그를 괴물로 만들어간. 다윗이 그 사울을 직면한 거잖아요. 놀라지 않을 수 없죠. 난데없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시도들, 처음에는 이게 뭐지? 라고 싶었는데 분명히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인 것을 확인을 하고, 다윗은 아마 처음에는 이게 사울왕이 아파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떠나고 난 이후에 악신이 그를 괴롭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막 괴로워하고 나중에는 막 증상이 막 미쳐 날뛰는 그런, 귀신 들려서 정신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점점 증상이 악화되어져 가니까 다윗이 나중에 수금 타는 자로 와서, 다윗이 수금을 타면 악신으로부터 괴롭던 그 현상들이 줄어들고 막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앞에서 뻔히 그걸 봤기 때문에 아마 사울이 그것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난 이후에 사울은 불안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신의 왕권을 지켜야 되는 그 힘이 자기에게는 아무도 믿을 수 없는, 제일 믿어야 될 다윗을 제일 의심하게 돼. 그게 무섭죠. 그러니까 다윗이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라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아니에요. 이게 아파서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자기를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덤벼들어서. 초반에는 간접적이었습니다. 사고를 통해서 전쟁터에 나가서 전사하거나 뭐 그렇게 막 그렇게 조작을 좀 했어요. 근데 다윗이 오히려 잘 살아나니까 나중에 공개적으로 그를 죽이기로 신하들한테 아예 얘기를 해버리고, 심지어는 사울의 딸, 큰 딸 메랍, 둘째 딸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둘째 딸이 나중에 결혼하는데, 이 둘째 딸까지 자기의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일에 동원시켜요. 둘째 딸이 미갈이죠. 큰 딸은 다윗에게 마음이 없었는데 아버지가 결혼시키려고 하니까 그러다 결혼시키지 않았어요. 둘째 딸 미갈은 다윗을 사랑했어요. 그 소식을 다윗이, 사울이 듣자마자 그것을 아주 좋게 봤어요. 다윗을 사랑한 걸 좋아한 게 아니라, 됐다,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겠다, 그렇게 기회로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게 변했는지. 자기의 사위는 둘째치고 자기의 딸이 사랑하는 남편인데 그를 결혼시켜서 죽이려고 하는 수단으로 삼았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정신이 없었어요. 아예 강을 건너버린 상황이었습니다. 다윗이 설마 하다가 나중에 요나단과 함께 확인을 해요. 진짜 죽이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일시적인 현상인지 확인해 봤더니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게 틀림없어요. 결국은 다윗이 떠나죠. 떠나기 전까지 다윗의 모습은 그 이전에 보여줬던 전쟁터에서 대단히 능동적이고 용맹한 장수로서의 모습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 장면이 참 이상해요.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적하지 않아요.
왜 나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용맹함을 가지고 사울과 맞붙었다고 한다면 적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계속 수동적이에요. 매번의 고비를 넘어가는 이유가 다윗이 정말 촉이 좋아서 지혜롭게 그 상황들을 모면하거나 뭐 예지력이 있어서 사울이 이렇게 하겠지라고 하는 것을 미리 피해서 한 경우들이 아니에요. 하나도 다윗의 능동적 행위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한 적이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그를 지켜주셔요. 처음에는 요나단,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을 통해서 그를 지켜주시고, 미가를 통해서 지켜주시고, 사무엘을 통해서 지켜주시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영이 직접적으로 그 상황들을 제압을 하십니다. 다윗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이 죽이려고 하는 상황들을 모면해 나가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나중에 다윗이 이제 이 이후로도 한 10년을 이제 훈련을 받거든요. 피해 도망 다니면서. 그때 이제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두 번 다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운 왕을 내가 죽일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다. 내가 건드릴 수 있는 게 아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자기를 죽음으로 몰아서 계속 쫓아다니는 그를 보면서, 그것 때문에 정말 기가 막힌 삶을, 지금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될 준비를 해도 시원찮은 판인데, 사실은 그 광야가 그 준비의 과정이긴 했지만 다윗의 그냥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 이게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일이란 말이에요. 뭐 잘못을 했어, 무슨 다른 어떤 흑심을 품어서 그래, 그 전혀 아닌 아무런 이유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기와 질투와 그 욕망 때문에 자기가 인생이 그렇게 뒤죽박죽되는 것을 보면 죽이고 싶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뻔히 앞에 있는데 말만 한마디만 하면 가서 자기의 수하가, 그 옆에 있던 수하가 보다가 답답해서 명령만 내려달라고, 그럼 내가 가서 당장이라도 죽이겠다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된다고, 그런 모습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보시면 다윗은 그 잠깐의 시간이긴 하지만 대단히 위축되어 있어요. 결국 그를 떠나는 선택, 그리고 떠나는 선택의 그 시작점이 오늘 21장 1절부터 시작되어지는데, 그 선택의 내용들을 보면 그 이전의 다윗과는 다른 선택들을 계속 번갈아 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거짓을 동원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 1절부터 보시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가서 첫 번째로 만난 사람이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이에요. 놉이라고 하는 지역에 제사장들이 모여 살았는데 거기에 아히멜렉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아히멜렉은 다윗이 도망 온 걸 몰라요. 혼자서 오니까, 아주 유력한 군대 장관이 혼자서 찾아오니까 아히멜렉이 혹시 사울이 자기에게 어떤 무슨 다른 지령을 내렸나, 그렇게 두려운 마음으로 왜 혼자 오냐라고 물었을 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둘러대죠. 사울 왕의 특별한 임무를 받고 왔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미 사울이 공개적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했었기 때문에 다윗의 입장에서는 사실 아무도 믿을 수 없었어요. 못 믿죠. 그렇다고 사실대로 얘기한다고 해서 아히멜렉이 자신을 도와줄 거다라고 생각하기도 사실은 애매하고,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 모든 게 다 의심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일단 둘러대는 상황들로 그렇게 갑니다. 그리고 굶주려 있는 자기와 숨겨둔 그 부하들을 위해서 음식이 있으면 음식 좀 달라고. 그럴 때 이제 아히멜렉이 뭘 주냐면 거룩한 떡이라고 불려지는 그 떡을 줘요. 근데 단 조건이 있다. 성적으로 거룩해야 된다. 다윗이 그런 걱정하지 말라고, 지금 중요한 임무를 띠기 위해서 온 부하들이니까 그것에 문제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서 그 떡을 받아서 굶주림을 해결을 해요. 거짓은 거짓을 낳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장면을 보면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대단히 협조적이에요. 왜냐하면 이 진설병, 거룩한 떡이라고 하는 이 진설병은
제사를 드리는데 성소의 안에서만 드리는 거룩한 떡이에요. 이거는 안식일 날 드려서 10개를 5개씩 탑을 싸서 5개 하나씩 해서 2줄로 해서 5개 10개를 탑을 싸서 올려놓고 다음 안식일이 올 때까지 일주일 동안 성소에 그 떡상 위에 있다가 다음 새 안식일이 오면 그 떡은 빼놓고 새로 만든 떡을 올려놓고 그렇게 일주일마다 로테이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히멜렉이 준 떡은 드려졌다가 밖으로 나온 떡이에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아무나 먹을 수 있느냐? 아니요. 제사장만 먹을 수 있어요. 성소에서. 근데 그걸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줘요. 근데 이 장면을 엄밀히 얘기하면 사실 율법을 어긴 거거든요. 제사장만 먹게 돼 있었으니까. 근데 이 장면이 마태복음 12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안식일은 율법, 안식일의 중요한 것은 사람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안식일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라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왜 그 안식일을 주셨는지에 대한 것들을 설명하시면서 예로 드셨던 본문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봐라, 다윗이 제사장도 아닌데 그 성소에서 제사장만 먹는 그 진설병을 먹지 않았느냐, 이제 그 장면을 설명하실 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히멜렉은 그 떡을 제사장만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윗에게 준 이유는 두려워서 안 주면 죽을 것 같아서가 아니라 다윗을 그만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로 확대 해석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것에 대한 설명들이에요. 법적으로는 저촉이 되는데 법 정신으로 들어가서 보면 이렇게 그럴만하다. 그 정도로 아히멜렉이 다윗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22장 뒤에 가서 보시면 사울이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아히멜렉을 소환해요. 그래서 물어요. 왜 그랬느냐라고 했을 때 아히멜렉이 다윗의 입장에서 그를 변호합니다. 그게 뭐 잘못한, 그 사람이 뭘 잘못했습니까? 목숨 걸고 전쟁터에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렇게 싸웠던 사람인데 왜 그렇습니까? 라고 그를 위해서 대변할 정도로 아히멜렉이 다윗에게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믿을 수 없었어요. 그가 어떤 사람인지도 잘 모르겠고 무엇보다도 사울이 워낙 난리를 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도 믿을 수 없었던. 그래서 다윗은 거기서 그냥 그렇게 자기의 필요를 해결하고 돌아 나옵니다. 아니, 살기 위해서 이 정도 거짓말하는 거 뭐 어쩔 수 없지 않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문제는 이제 그 결과가 다윗이 상상도 못한 결과로 확산돼 버려요. 그 떡 주고 나중에 이제 거기 있었던 칼까지 주거든요. 골리앗의 칼까지 주는데 그 소식이 사울에게 들어가서 엘리멜렉을 소환시켜서 그에게 자초정을 묻고 난 다음에 너도 한 편이다라고 하면서 그 높 지역에 있는 제사장 85명을 다 죽여요. 그러니까 결국 다윗이 죽인 것은 아니지만 다윗과 연루되어진 것 때문에 85명이 죽습니다. 다윗이 그것 때문에 그 아들 아비아달 제사장에게 내 잘못이다라고 그 앞에서 시인을 해요. 그는 그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선택이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하는 선택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문제 다윗이 자기 목숨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그 상황들을 모면하기 위한 선택들을 했냐 할 때 그 이전까지는 그 모습들을 볼 수가 없어요. 골리앗 앞에서 당당했던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그 안에는 그 거짓을 동원해서라도 살아야 한다는, 그것 없이도 살 수 있었던 다윗이 아니라 이제 그것을 동원해야만 살 수 있을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다윗의 상태가. 무엇 때문에? 그 사울로 인한 두려움입니다. 떡을 얻어먹고 난 이후에 뭘 요구하냐면 혹시 제사장님 무기 가지고 있는 거 있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면서 사울이 자기에게 특명을 줘서 나오다가 급하게 나오는 바람에 무기를 못 챙겨왔다. 이게 말이 돼요? 군인이 총 안 들고 지금 전장에 나가도 똑같단 말이에요. 다윗 하면 장수 중에 장수인데 최고로 인기는 둘째치고 실력 있는 장수인데 특명을 받아 가는데 너무 급하게 오느라고 칼을 안 갖고 왔다고 하는 그 궁색한 변명을 하면서 무기 있냐고 묻는 대상이 또 누구예요? 무기상도 아니에요. 제사장이.
다윗은 사실 그곳에 골리앗의 칼이 있다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어요. 골리앗과 다윗의 전쟁에 거기서 그 장면을 보시면 다윗이 칼로 골리앗을 물매로 넘어뜨리고 난 다음에 넘어진 그 골리앗의 목을 뭘로 베냐면 골리앗의 칼을 빼가지고 그 칼로 골리앗을 죽여요. 목을 베요. 그리고 그 칼을 자기 집으로 가져가요. 그 다음에 그 칼이 어디 갔는지 경로가 불분명하다가 여기서 딱 나타나는. 자기 집에 있던 칼이 자기도 모르게 여기 와 있겠습니까? 아마 다윗이 봉헌했을 것이다라고 봐요. 그래서 다윗이 이곳에 아히멜렉을 찾아온 이유 중에 하나도 아마 그 칼 때문이었어요. 왜냐하면 다윗에게 있어서 이 골리앗의 칼은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남다르잖아요. 그 골리앗 앞에 섰을 때의 자신의 모습,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그 일들을 이루어내 골리앗을 제압하고 그를 죽이고 그 이후에 이제 전세를 완전히 되바꿔버린 결정적인 사건의 유일한 증거품이에요. 다윗에게서는 영광이죠. 과거의 영광과 그것만 생각하면 막 피가 끓을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당장 지금 다윗에게 있어서는 자기의 목숨을 지킬 수 있는 무기예요. 아니 자기 살기 위해서 도망 나와서 무기를 찾는 게 뭐가 잘못이겠느냐라고 동일하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다윗이었다라고 하는 것에 이제 의구심을 품는 거예요. 왜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이 골리앗을 잡을 때 뭐라고 뛰쳐나갔냐면 내게 칼과 창은 없지만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전쟁의 승리는 칼과 창에 있지 않고 오직 여호와께 있다라고 선언하며 돌멩이 들고 나갔던 이가 바로 다윗이에요. 근데 그 다윗이 지금은 칼이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아니, 칼을 가진 것이 문제가 아니라 칼을 찾았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가 의지하고 있는 그 마음의 중심이 골리앗을 무너뜨렸을 때 나를 살리고 이 땅을 살리는 것은 칼과 창에 있지 않고 여호와의 이름에 있다라고 선언했던 그가 돌멩이 하나로도 부족하지 5개 들고 나갔지만 하나 가지고 충분했던 그가 이제는 칼이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인지 아시겠습니까? 그에게 있어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여호와의 이름의 크기가 지금의 현장 속에는 작아져 버렸어요. 그 하나님 믿지 않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그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나중에 뒤에서 나오지만. 그런데 그에게 있어서 예전에 하나님의 크기는 칼 없어도 내게 익숙한 이 돌멩이 가지고도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라고 하는 그 아주 당당하고 아주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가 지금은 위축돼 버렸어요. 칼이라도 있어야 되겠다. 칼을 찾은 것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칼을 찾고 있는 그의 마음의 문제가 위축돼 버렸습니다. 이거 없으면 안 될 것 같아. 그것을 가지고 다윗이 어디로 가냐면 블레셋 가드로 갑니다. 블레셋 가드는 블레셋이 어디에 지금 가드는 특별히 골리앗의 고향이에요. 왜 하필이면 다윗이 블레셋의 가드로 갔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기를 사울의 영향력 밖에, 영토 밖에, 이스라엘 영토 밖이니까 사울의 영향이 미칠 수 없는 곳, 그리고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계속 적대 관계였기 때문에 적의 적은 아군이란 말이에요. 블레셋 입장에서 이스라엘에서 도망쳐 나온 군사는 자기 편이 될 수 있으니까 아마 그렇게 딜을 하고자 하는. 그리고 그 가드라고 하는 지역이 자기 고향인 베들레헴하고 가까워요. 그래서 언제든지 상황이 바뀌어지면 옮겨올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는데 뒤에 나오지만 다윗이 지금 이 시점이 3년에서 4년이라고 그랬잖아요. 자기를 못 알아볼 거라고 알아요. 생각을 해요. 한 3, 4년 지났으니까 나를 못 알아볼 거라고. 그 증거가 자기를 알아보는 신하들을 보고 나서 깜짝 놀라요. 이게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있어서 다윗이라고 하는 존재는 철천지 원수예요. 그 전까지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주물럭주물럭 했단 말이에요. 그 영향권 안에서 무기 하나 제대로 만들 수 없고 철기 문화의 그 월등함을 가지고 청동기에 머물러 있는 이스라엘의 그 문명들을 농사 하나 뭐 호미
그 농사 기구가 고장이 나면, 철기구들이 고장이 나면 고쳐야 되는데 이스라엘에는 대장간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철을 다쓸 수 있는 기술이 없으니까. 그래서 블레셋까지 가야 했어요. 그건 단지 그냥 문명의 차이가 아니라 완전히 블레셋에 이스라엘이 제압되어 있는 상태. 그런데 다윗이 등장한 이후로 모든 게 바뀌어 버렸어요. 그러니 블레셋의 입장에서 다윗은 암살 대상 1억이지. 근데 그를 잊어버리겠습니까? 보자마자 신하들이 딱 대놓고 얘기합니다. 저 이스라엘 왕이 아니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했던 바로 그 주인공 아니냐라고 대번에 알아봅니다. 그걸 보고 다윗이 깜짝 놀라요. 오늘 보면 12절,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자기를 알아본 거 큰일 났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알아볼 거를 이미 염두에 두고 그 다음에 이렇게 준비해야지라고 하는 그런 계획되어지는 어떤 자신의 그 계획 속에서 블레셋 적진으로 들어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도 다윗이 설마 블레셋에 들어가겠어? 라고 생각하는 신의 한 수처럼 생각되어진 나름의 계획을 가지고 들어간 게 아니라 몰라볼 거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알아보니까 깜짝 놀라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그 다음에 임기응변으로 선택한 것이 뭐였어요? 미친 척을 해요. 어떻게? 침을 질지르면서 대문짝에 그적거리면서 침을 수염에 흘리며. 이때 당시 사람이 미친다라고 하는 것은 정신적인 문제가 아니라 귀신이 들어가서 하는 행위라고 봤습니다. 그런 사람은 죽이지 않고 내쫓았어요. 죽이면 귀신이 달라붙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마 다윗이 그것을 생각해 돼서 미친 척 했을 거예요. 붙들렸다가 그가 노임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참 다윗이 언제부터 살려고 이렇게 살았어요. 잘 살기를 모색했다고 한다면 골리앗 앞에 나서지도 않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살기 위해서, 그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미친 채를 해요. 그리고 그 생명을 연장을 받습니다. 그렇게 당당하고 용맹스러웠던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그 두려움, 언제부터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들어갔을까? 분명히 시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언젠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 삶에 두려움이 엄습할 때 나타나는 공통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낙심이에요. 실망. 그리고 그 실망은 어떤 때에 나타나냐면 내가 기대하고 내가 소망하고 내가 생각했던 것들대로 움직여지지 않았던 상황들이 내 안에서 반복되어지면 실망하게 돼.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1절에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며,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기도하는데 잘 응답이 안 돼. 낙심하지 마라. 그 뒤에 갈라디아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갈라디아서에서는 선을 행하면 그것에 대한 응당, 내가 좋은 일 했으니까 좋은 어떤 결과가 올 것 기대했는데 오지 않아. 낙심하지 마라. 때가 되면 뜻을 이룰 거야. 데살로니가서 후서 3장 13절, 형제들 너희는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아라. 이런 종류의 말씀들이 많아요. 나는 정말 좋은 의도로 그 일을 했어요. 아무런 대가를 바라는 것도 아니고 정말 순수하게 그 일을 했는데 그것에 전혀 다른 반응이 내게 다가와요. 그러면 뭐지? 당연히 생각하겠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고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기도하며 그 일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일이 계속 막혀요. 잘 안 돼요. 그럼 낙심하죠. 심장이 툭 떨어지는 거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 맞을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이런 일이? 라고 하는 온갖 생각들이 우리들 안에서 우리의 마음들을 뒤흔들어 내죠.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예. 아마 다윗은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시도하는 그 모든 과정들 속에서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살아났던 그 과정들 속에서의 은혜를 바라보기보다는 아마
실망과 좌절, 왜 이렇지? 왜 자꾸 이렇지라고 하는 그 물음에 아마 슬금슬금 자리를 내주었던 것 같아요. 그가 수동적으로 있었던 이유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이를 내가 죽일 수 없어라고 하는 그런 신앙적 고백도 있었겠지만 더 이상 뭔가를 할 수 없는, 그것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도망져 나와 그가 선택해 살 길을 찾아가며 선택하는 내용들이, 상황들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과, 그리고 그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그분에 대한 어떤 선택보다는 자신의 무기를 찾고 가지 말아야 될, 갈 수 없는, 가서는 안 되는 곳까지 쳐들어가는 그런 판단력의 부재. 다윗은 살 길을 찾아가지만 그 살 길을 찾아간 곳에서의 흔적들은 죽음을 자꾸 남겨요. 그 때문에 85명의 제사장이 죽고, 그죠? 아마 다윗은 나중에 이때의 시간들을 기억할 때 아마 부끄러웠을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동일하게 어떤 문제들 앞에 서서 노출되어져 있는 모습들이 시간이 이렇게 반복되거나 너무나 크거나 하면 그 두려움에 우리의 마음이 확 휘둘리게 되면 그다음부터 우리들의 선택들은 그 이전에 왜 저 사람이 왜 저런 선택을 하지라고 하는 선택들을 얼마든지 하더란 말이에요. 남의 얘기가 아니고 다윗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선택이 그렇더란 말이죠. 어떻게 벗어나야 되느냐?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두려워하고 싶어서 두려워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밤에 잠을 못 자는데 잘 자야지. 잘 자고 싶었는데 잠이 안 오는 걸 어떻게 해? 두려움으로부터 극복하는 것을 그 다음 22장에서 다윗이 어떻게 보여주느냐? 그가 블레셋에서 간신히 살아나와서 아둘람 굴이라고 하는 곳에 잠깐 숨어 있을 때 다윗이 거기 있다는 얘기를 듣고 추종자 400명이 그를 따라요. 실패한 사람, 그러니까 주류에 있지 못한 비주류들이 다 다윗에게 모여들어요. 400명이나. 도저히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어디로 가냐? 모압으로 가요. 모압이 다윗의 증조모가 룻이에요. 룻기의 주인공. 룻이 모압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연을 가지고 가서 모압 왕하고 이렇게 딜을 하죠. 우리 가족 좀 시켜달라.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갓을 통하여서 메시지를 주셔요. 뭐라고요? 유대 땅으로 돌아와라. 다윗은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살 길을 찾아서 지금 막 뒤쑤시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모압은 블레셋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안정된 곳이에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과 대적 관계에 있기 때문에 사울의 손으로부터 훨씬 더 안전해. 블레셋으로부터도 안전하고. 여기면 됐을 것이다라고 생각할 법한 그때 하나님께서 거기서 나와서 유대 땅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죠. 다윗의 위대함은 그 말씀을 듣고 그 땅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주목해서 볼 것이 사무엘상 22장 3절이에요. 여러분 잠깐 보실까요? 사무엘상 22장 3절. 다윗이 거기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길을 주시기 전까지 우리 가족 좀 책임져 주십시오 라는 얘기예요. 이걸 봤을 때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었어요. 그 말씀이 들어오기 전까지 다윗의 선택이 오늘 우리가 쭉 살펴본 21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없이 자신의 살 길이라고 선택했던 그 순간순간의 내용들이,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고 잡지 말아야 될 것들 잡고 가지 말아야 될 곳을 가는 선택들을 다윗은 살 길이라고 생각하고 선택해서 갔단 말이에요. 근데 주의 음성이 들렸을 때 뭐라고 그래요? 네가 살 길은 여기가 아니라 유대 땅이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그렇게 고생해서 빠져나왔는데 다시 들어가요. 왜요? 사울이 마음을 바꿔서
다윗을 따르는 자가 이제 사울보다 훨씬 더 커서 이제 드디어 다윗이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수 있어서 아니요, 상황은 하나도 안 바뀌었습니다. 오히려 사울은 더 악랄해졌어요. 그곳이 진정한 피난처가 될 수 있는 이유는 편안해서가 아니에요. 안전해서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 각자의 삶의 여정들 속에서 만나는 골리앗과 같은, 혹 사울과 같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나를 몰아가고 내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상황들,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무도 믿을 수 없을 것 같고, 못 믿겠고, 믿어도 안 될 것 같고 하는 그 상황들 속에서 살 길을 찾아 선택하는 그 길들이 과연 다윗과 같은 선택이 아닐 수 있느냐라고 확답할 수 있겠냐. 나의 지금의 선택이 죽으려 작정하고 선택한 것이 아니라 살려고 모양 빠지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살아간다고 선언했던 그가 제사장에게 맡겨뒀던 칼, 거짓말로 연명하여 나가면서 블레셋으로 가 못 알아볼 거야 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상상을 가지고 그 길을 찾아 들어갔던 그 다윗의 그 선택들, 오늘 우리들의 선택이 다윗의 선택과 얼마나 다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 앞에서 비춰봐야죠. 우리 진정한 피난처, 우리 살 길은 그분의 말씀이 있는 그곳, 유대 땅 그곳에 들어가. 그게 편안해서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거기서 10년의 세월을 다윗이 훈련을 받아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곳이 다윗에게 하셨던 것처럼 난 이곳에서 정말 지겨워서 못 있겠어 라고 생각되어서 빠져나오고 싶은 바로 그곳이 네가 있어야 될 곳이야 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서 마련해 오신 무언가가 있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게 마련한 무엇이냐, 아니면 지옥불로 들어가는 것처럼 또 저기로 들어가야 되라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의 그런 올인이냐,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분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들어야 되겠죠. 주의 말씀을 왜 읽어야 하며 왜 기도의 자리에 서야 하느냐. 들어야죠. 그분이 가라 하신 곳에 가는 것이 살 길이기 때문에. 하늘빛 교회가 앞으로 어떤 선택을 이룰 것이냐, 그 선택의 기로에 섰어요. 우리에게 어디가 피난처이냐, 편안한 곳, 가능한 곳, 좋은 곳, 어떤 모든 것들이 구비되어져 있다 한들 그 선택의 가장 중심은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시냐라고 하는 그분들 앞에 서 있지 않으면 우리의 살 길이라고 선택하는 그 선택의 길은 다윗이 범했던 실수를 반복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운 것은 유대로 들어가느냐, 블레셋으로 가느냐, 모압으로 가느냐가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함, 그분의 음성을 들으려 하지 않음이, 들으려 음성을 따라가려 하지 않는 우리들의 완고함들이 두려운 것이죠. 모쪼록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의 위대함은 들려졌을 때 들어갔어요. 그게 다윗의 위대함이에요. 실수를 안 해서도 아니에요. 물론 다른 위대한 것도 많이 있긴 하지만 다윗의 위대함은 그분의 말씀이 들렸을 때 그 말씀으로 들어가요. 나중에 밧세바하고 범죄했을 때도 그랬잖아요. 바로 너다라고 얘기했더니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아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고백했습니다. 그게 다윗의 위대함이에요. 실수를 안 하고 죄를 안 짓고 딴 길로 안 가서의 문제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하늘빛 교회가 오늘 다윗이 세상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정한 피난처는 오직 그의 말씀과 그가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곳임을 확인하고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여 그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